우리는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신정왕국이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는 신정왕국,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 신정왕국의 통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숫강 아시나요? 수숫강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사실은 부러뜨리면 너무 쉽게 부러지는 아주 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이 신정왕국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점점 약화되어져 가면서 구석구석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거슬러 도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3년 후에 그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드고아의 아주 지혜로운 한 여인을 선택해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앞과 뒤를 먼저 읽었던 것은, 이 성경 본문은 사실 앞과 뒤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의 마음이 요압을 향해 있었고, 자기 압살롬에게 향하여 있었고, 요압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가서 데려와서 압살롬을 그냥 같이 살게 하는 이런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지금 집어넣어놨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로 이 성경 말씀을 두셨는가 하면, 이 신정왕국에서 일어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 얼마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 돌아오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압살롬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결국은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의 기치를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키는 그 과정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들이 잘 처리가 되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중간 과정을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의는 아주 평화롭고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빈 강정같이 수숫강같이 무너져 내려가는 신정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겉은 멀쩡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무늬가 아름다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 실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겉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우리의 속도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평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늬만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돌이킴은 무늬만 평화인 가짜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가 없는 돌이킴은 무늬만 평화인 가짜이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압살롬이 도망했죠. 근데 압살롬을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압이 일어나서 거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누구의 얼굴을요? 내 얼굴을 보지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다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고 이렇게 안아주고 모든 게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데려오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돌아올 때 그가 자기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몸만 돌아온 겁니다. 진짜 압살롬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들을 3년 동안 회개했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보지 못하게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왕궁의 문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석고대죄. 여러분, 밑에다가 장판을 깔고 말이죠, 짚을 깔고 거기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아버지여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차라리 아버지 나를 죽이십시오. 거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거기서 엎드려 있었더라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멋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저 무늬만 덮고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화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 우리에게 두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번지르하지만 실제 속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도록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딱 이거죠. 고집과 회개치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만 쌓고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에게 반역한 것인데 이거는 아버지에게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정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분입니다. 그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예수의 씨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으로부터 그 다음에 르호보암으로 이어져가는 이 씨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시대의 끝이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듯이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 시대가 아닌 걸 여러분 잘 알지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거든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3년 동안 전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아버지가 자기를 쫓아낸 것에 대해서,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이만큼 차 있는데 소식이 온 겁니다. 요압이 와서 아버지가 오란다. 여러분, 올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즐거움으로 왔더니 아버지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죠. 오지마. 그래서 그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썬뿌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그때부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를 죽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늬만 평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 아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우리의 심령들이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이 복을 저도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과 31절 상반절을 한번 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라. 이게 축복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악한 원수마귀 우리에 던져놓는 수많은 그런 악한 생각들을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압살롬 같이 죽일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 3년 동안 거슬러 갔던 그 압살롬이 거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불렀어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압살롬이 이미 회개됐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나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막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실수했는데 정말 용서해달라고 며칠이고 엎드려 있으면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그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 아들을 그렇게 버려두겠습니까? 달려가서 안아주면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마음의 감정은 뭔가? 겸손함입니다. 그 겸손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성령의 조명 아래서 죄를 발견한 후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깨끗한 영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 중에 하나님 만나는 이 놀라운 기쁨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건데요. 오늘 이 압살롬이 잘못했던 것은 무늬만 평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전혀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도 성도들이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입술만 회개하고 삶은 반복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의 회개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입만 회개하지 말고 삶 전체가 회개되어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용서가 없는 화해는 무늬만 평화인 가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용서가 없는 화해는 무늬만 평화인 가짜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윗이요, 용서를 완전히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아들이 보고 싶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압이 보니까 이 왕의 마음이 저 압살롬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럼 받아줘야 되죠. 용서해줘야 되죠. 품어줘야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웬일인지 오지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결국 아버지는 맨발로 도망해야 되는 그런 부끄러움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다윗이 이때 용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상상해 볼까요?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내가 너 보고 싶었다. 아들아. 그러면서 내가 네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했다. 아무리 악한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용서해 주는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반기를 들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어서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근데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용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늬만 평화로운 거 해결책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용서해 주는 거 이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짜는 뭡니까? 내 안에서 진짜 용서하는 겁니다. 정말 나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진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 쉬운 말은 아니다, 그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지금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딱 살펴보면 여러분 진짜 용서하고 살아가십니까? 깊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의 마음을. 진짜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는 무늬만, 겉으로만 하하 호호하지만 실제 내 안에서는 엄청난 비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늬만 평하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미움과 정죄를 하며 마음을 풀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냥 부모님 죽이고 아들 죽이고 딸 죽이고 뭐 이런 게 예사고 자기 남편과 아내를 죽이는 게 예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독한 마음들을 보셔야 돼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신정왕국의 대리 통치자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 일만큼은 그가 온전히 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아들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멀리 서서 아들을 바라보고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오기 전에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몸을 다 품에 안습니다. 냄새나고 추하고 온갖 오물이 묻어있는 그 아이를 그냥 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막 문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 우리의 오염된 마음, 우리의 더러운 온갖 종류의 세상에 찌든 우리들을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이 다윗처럼 행동하면 정말 우리는 끔찍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지마. 너 교회 오지마. 난 네 얼굴 보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지마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실 자신 있는 분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마라고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깊은 원한과 미움을 가지고 끊임없이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그 아들을 하나만 줬어도 압살롬은 그 안에 있는 그 서운함과 섭섭함들이요 다 풀어졌을 겁니다. 안 안아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변호사를 두셨어요. 그 변호사가 예수님이세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검사가 정죄할 때 막아주는 게 변호사 아닙니까? 이놈은 순죄인입니다. 저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때 변호사가 나와서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변호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무죄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찬송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기 때문에 내 기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 끔찍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명 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 존재들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끔찍한 지옥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죽임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다윗처럼 오지마. 다윗처럼 너 나하고 친구 안 할 거야. 다윗처럼 너 내 가까이 오지마.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처럼 탕자를 안아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꼭 안아줄 것입니다. 주일날. 그럼 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품어주는 것,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이제부터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을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을 안 하는 뿐입니다. 순종만 하면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걸 가장 기뻐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데요? 자신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데요?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용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늬만 화해하지 마시고 무늬만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가짜 아니라 진짜로 용서해 주는 것, 그게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말과 삶이 분리된 이중성은 무늬만 평화인 가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과 삶이 분리된 이중성은 무늬만 평화인 가짜이다. 자, 오늘 성경 13절의 핵심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드고와 여인이 상복을 입고 와서 거짓말로 왕에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다. 동네 사람들이 그 형님이 나쁜 놈이라고 형님도 죽이려 한다. 그러면 이제 나는 동시에 아들 2명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없고 나는 이제 씨가 없으니까 나는 망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닙니다. 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네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데려와라. 내가 혼내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러는 겁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왕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왕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왕이 안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왕이여, 당신은 나한테 우리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우리 아들 죽이려고 할 때에 지켜준다라고 말하지만 왕은 말과 행동이 다른 분입니다. 진짜 왕이 그런 분이라면 당신의 아들을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 요압이 그런 이제 수를 쓴 것이죠. 그 왕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하, 이 요압이 말을 넣어줬구나.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할 때 가장 오류에 빠지는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가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것입니다. 저도 자주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저는 안 살면서 여러분에게 살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아멘이십니까?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말과 행실이 일치되고.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이중적인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네 그런 공경에 빠졌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제 이 드고와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왕이야 못 믿습니다. 당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말과 행실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과 행실이 어떠하냐? 예, 주님, 저는 말과 행실이 일치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닌 거죠. 말과 행실이 다른 거예요. 나한테 적용해야 될 거는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무늬만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무늬만 평화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뭐냐면 네 말이 삶이 되게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나의 말이 삶이 되게 하자. 다시요. 나의 말이 삶이 되게 하자.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에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많이 선생님 되지 말라 이 말은 니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 말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삶이 따른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말과 행실이 이렇게 다른 게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내가 점점 이 간격을 좁히는 겁니다. 전에는 말과 행실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근데 이제 깨닫고 점점 말과 행실이 이렇게 일치를 이루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가본 게 내 말이 내 삶이 되었습니다. 축복이죠.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말과 삶이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가짜 평화죠. 다윗이 말과 행실이 다른 겁니다. 데려왔지만 여전히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말과 행실이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들입니다. 진짜 우리가 말과 행실이 똑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데는 평화가 있었죠. 모든 죄인들이 다 용서받았죠. 왜요? 예수님은 말과 삶이 일치된 분이니까. 그분이 가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되지 못한 것은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땅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유는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노예를 하면서 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청년들이 그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하래요. 예수를 믿자고. 최근의 이야기죠. 예수를 믿자고. 이 친구가 그때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역겹다. 그래서 이 카페에서 만난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보고 교회 가자 하더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젊은 청년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말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가져가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는 정말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진교교회 10년 후, 20년 후에 과연 여러분의 뒷자리에 앉아있을 젊은 청년들이 있겠는가? 이건 우리에게 가장 깊은 고민이에요. 교회는요, 어른들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그 당시는 괜찮아요. 근데 그 어른들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남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애들이 교회 와서 상처받게 만들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겨우겨우 교회 오는데 저리 가! 이러면 그 엄마가 그걸 봐요. 자기 자식이 지금 그 어른들한테 욕먹고 있는 거 봐요. 교회 왔을 뿐인데요.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자기 자식이 그 어른들에서 욕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옵니다. 자기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이를 쫓아내셨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쫓아내니까 막 뭐라 하셨어요, 도리어. 이런 아이들이 천국을 얻는 아이들인데 내 앞에서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정말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우리 진교교회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 하나, 청년 하나, 그 다음에 학생 하나하나 우리 눈에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요,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줘야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실패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삶이 분리돼 버리면 그 이중성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삶이 일치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자 이럴 때 역겹다가 아니라 교회 가자 그러면 기쁨으로 따라올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무늬만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무늬만 이 평화 이게 뭡니까? 참된 회개가 없는 돌이킴 이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참된 용서가 없는 화해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는 이것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신정왕국,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멋진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